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 십자가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우리도 결국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도 지금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창조에는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다시 한번 새 창조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창조, 첫 번째 창조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멸망, 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단에게 관련된 것도 우리가 만지면 결국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바로 사단이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없는 조직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 깊이 빠지면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제 타락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바로 타락한 옛사람을 따라 살면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바로 우리 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육신 또 우리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만들었던 몸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타락한 육신이 됐죠. 그리고 우리 혼이 있는데 혼이 오직 타락한 육신만을 위해서 살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을 자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관련된 거, 세상에 관련된 거, 옛사람에 관련된 거, 육신과 자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만지고 접촉하게 되면 결국 다 사망, 멸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그분 안에 짊어지셨습니다. 사단에 속한 것도, 바로 세상에 속한 것도,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러한 골치 아픈 모든 문제를 어디? 십자가로 끌고 가서 바로 그분이 죽으실 때 같이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사단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세상도 끝났구나, 바로 옛사람도 끝났구나, 우리 육신도 우리 자아도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만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끝냈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성령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끝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이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제는 무엇인가? 부활은 사실 성령이십니다.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러한 능력조차도 어디 안에 있냐?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로 체험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을, 내 세상에 대한, 육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이런 거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읽어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모든 사건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그 역사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뒤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의 영. 왜 우리의 성령을 왜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냐면 성결은 원래 분별됐다는,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음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들과 달라요. 분별되어 있어요. 그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 안에 들어가도 그 성결의 영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분별된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분별된 영, 성결의 영으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11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의 핵심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시켰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부활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박을, 혹시나 이렇게 한 손을 박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영적인 자살이죠. 영적인 자살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 누군가 죽이게 하는 영이,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를 죽이게 할 수 있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축복의 답은 성령이셔요. 내가 이것을 버려야겠다. 여러분, 안 버려집니다. 뭐 의지가 있는 사람은 버릴 마음이 있고 좀 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세야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조차도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대신 뭐예요? 부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늘 성령을 생각을 하시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좋지 않은 소극적인 것들은 십자가에서 끝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영은 성령이시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영으로 누림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렇죠. 부활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당연하게 부활에 속한 것들이에요. 또 부활에 속한 것은 우리가 또 무엇이 있을까? 부활에 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 당연하게 부활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아까 사단을 만지고 사단에 관련된 거 만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련된 것을 만지면 결국 사람은 망합니다. 또 옛사람에 대한 속한 것을 잠깐만 만지면, 육신에 속한 것, 자아에 속한 것을 잠깐만 만지면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만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부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도 부활 안에 있어요. 근데 사실
부활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에서 8장 10절과 1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내가 이제 신약에서 부활 후에는 내가 내 법을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것은 무슨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부활 안에 있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부활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잘 몰라도 돼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말씀 잘 몰라도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실제 부활의 실제예요. 부활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구약을 설명할 때 구약을 딱 두 단어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랍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22절 24절 성경 구약을 한마디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두 계명이 온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고정된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10계명이 있어요. 이것은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미국 사람든 한국 사람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정화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10계명 같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뭐예요? 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 상황에 따라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공경하고 공경하는 법은 다양한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율법에 당연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러면서 선지자한테 와서 잘 모르니까 누가 물어봐야 돼. 선지자한테 어떻게 해야지 나의 상황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지자 필요해요. 구약에는 율법도 있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바로 율법 대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이 생명의 법도 고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딱 하려면 내 안에서 확실하게 하지 말라. 좋지 않다. 멈춰라.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마음에 있어요. 이 법은 안 바뀝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명의 법.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느낌이 더 와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변할 수 없는 생명의 법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또 진행할 때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럴 때마다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내가 지금 처해진 모습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 어떤 내적인 느낌이 있죠. 내적인 느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법에 느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스톱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있는 법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든지, 나는 좀 점심에, 저녁에, 오후에 하는 게 더 좋아. 사람마다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녁에 시간을 작정해서 해야겠다,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어떤 옷을 산다. 옷을 살 때도 이 생명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 어떤 옷을 딱 살 때, 야, 이 옷은 너무 머리를 이렇게, 요즘에는 뭐냐면 많이 했대. 브릿지 같은 거 남자들도 많이 옛날에 막 했어요. 한때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색깔도 많이 집어넣으면 가서 할 때,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유행이 이렇게 짧은 스커트를 입고, 젊은 자매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것이,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야, 이거는 아니다. 또 머리도 특이하게 세상처럼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색깔도 집어넣고, 이것도 막상 머리를 하려을 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10만 원짜리 머리를 하는지 2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도를 해갖고 성령의 기름을 따라 답을 내시면 돼요. 옷을 살 때도 어떤 이런 스타일의 옷은 아니지만, 옷을 살 때 가격은 조그만한테 주님한테, 주님 얼마짜리를 사야 되죠?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에 따라 답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는 이 옷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이야.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까 율법과 선자의 강령,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고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선자의 인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을 체험하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실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 이끌어주고, 또 한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이런 것이 실제로 오늘 나오는 부활의 실제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이끌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소위 부활을 누릴 수 있다,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법을 따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